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홍수 가운데 피는 무지개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유초동부 아빠 같이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별장이 호숫가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쉬고 싶으신 분은 우리 강정무 전사님께 물어보시면 자세히 잘 가르쳐 드릴 거예요.
호숫가에서 아이들이랑 쉬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에 왔으니까 뭐 놀아도 한번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인에게 물었더니 카누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카누를 20불을 주고 빌렸습니다. 철제로 만든 긴 카누에 한 성인 4명 정도 탈 수 있는 카누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타고 뒤에 우리 가인이 아버님이니 김정환 선생님께서 타시고, 그래서 이제 아빠들이 노를 젓고 가운데 아이들을 태우고 호수를 다는 못 돌고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물 가운데로 가는데 점점점 이제 가운데로 가는데 물이 생각보다 깊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물은 색깔이 어떻습니까? 그렇죠, 시퍼렇고 그죠? 거무죽죽하지 않습니까? 근데 물 색깔이 굉장히 밝은 게 깊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자꾸 노를 저으며 생각하는 게 이 호수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저어서 가는데 이게 이제 이 해변가 호숫가에서 떨어져서 호수 중간으로 가는데 이제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제 눈에는 달라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왈칵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서운 거예요. 제 별명이 해운대 잠수함입니다. 왜 잠수함인지 아실 거예요, 그죠? 왜 잠수함인지. 가긴 가는데 바닷속에서 가는, 물속에서 가는 거예요. 수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라이프 재킷을 의지해가지고 이거 빠지면 어떡하나 이 생각이 드니까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주중에 또 준비한 말씀 때문인지 이게 노아 홍수와 연결이 되면서 천지가 다 물에 잠기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될까? 2004년 크리스마스 전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태국에 쓰나미가 왔을 때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죠? 파도가 덮쳤을 때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쓰나미만 와도 그런데 40일 40주야를 집어삼킬 듯한 비로 온 땅이 물에 찼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사의 기록은, 홍수 사건의 이 기록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과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로 사실로 증거되는 것 중에 하나가 5대양 6대주죠, 그죠? 각 대륙에서마다 무슨 신화가 있냐면요,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인디안에도 홍수설화가 있고요, 남미에도 홍수설화가 있고, 오세아니아 대륙에도 홍수설화가 있습니다. 모든 전 대륙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이 땅이 물에 잠겨서 모든 생물들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홍수설화를 창조과학자들은 성경의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근거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정의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공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여러분과 함께 제 인생이 지금 처음 설교하는 것인데요, 창세기를 계속 설교해 나가면서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담의 범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인의 범죄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노아가 살던 그 시대 가운데 관역한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창세기가 그런 책인 줄 몰랐습니다. 창세기가 인류의 시작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살던 그 사람들, 신이 누군 줄 모르고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 누군 줄 모르고 마냥 태양신에게 절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 창세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해 갈수록 이래서 성경을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시 역사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태초부터 존재했고,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했고, 그 세상이 망가지는 순간에도 존재했으며, 그 은혜의 강물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보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 범람하는 물처럼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을 부릅뜨고 우리 세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단면들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자, 6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실까요? 자, 6장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장 1절에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하던 때? 무엇하던 때? 번성하던 때. 번성하던 때. 자, 그러면은 그 번성하던 때가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함께 볼까요? 6장의 마지막으로 읽었던 6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6장 12절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죄송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때가 언제라고요? 그렇죠. 번성할 때. 번성할 때.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죠? 두발 가인이 기계를 발명하고 야발이 퉁소를 불고 사람들이 문명을 구가해서 점점점 인간 세상이 잘 살게 되고 번성하는 그때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포악하고 죄짓고 죄를 즐기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대? 누구의 시대라고요? 노아의 시대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다 말세다 얘기하죠. 그죠? 예. 내 눈에 흙 들어가지고 별의별 꼴을 다 보내. 세상에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결혼을 하다니 진짜로 내가 살다 별꼴을 다 보내.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실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세는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절대 놀라지 마세요. 1999년 12월 30일 여러분 어땠습니까? 2000년 Y2K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감염해서 뭐 관공서가 마비되고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는 1999년 12월 31일 9월 며칠이었습니까? 그날이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라고 수십 년 전부터 예언을 했던 날이 1999년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we are okay가 아니고 말세는요 창세부터 있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원래부터 포악하고 원래부터 죄 많고 원래부터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존재들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부터 우리 안에 원죄가 마치 본능처럼 심겨진 인간의 역사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개선돼서 쓸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폐차시켜야 되는 거예요. 폐차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 수리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되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땅히 오늘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절과 11절 가운데 1절과 11절 그죠? 사람들이 번성하던 그때에 사람들이 포악하는 이 시대가 둘러싸고 있는 이 가운데에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8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사람들이 번성해서 잘 산다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지만 한편 죄 짓는 그 더러운 세상 가운데 오늘날과 조금 더 다를 것 없는 그 썩은 세상 가운데 그러나 누구는?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9절을 볼까요? 자, 함께 읽어보십시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이 노아가 왜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왜요? 노아가 완전하대요. 노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래요.
노아가 의인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입니까? 우리가 오늘 홍수 사건 읽었던 9장 17절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난 태종대 그 이름모를 청년 아니었으면은 나는 네 아빠와 결혼하지 못했을 거라고 하는 게 태종대가 아닙니다. 다대포. 이 해변가가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수영을 하다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뻘 같은 모래구덩이에 빠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저보다 더 작으시거든요. 키 작은 여자가 바닷가에 그 뻘구덩이에 빠졌으니까 이거 죽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해운대 잠수함이시거든요. 그 자기가 뭐 소리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남자의 손이 와가지고 자기 손목을 잡아 끌더라는 겁니다. 왜 그 남자랑 결혼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그 경험을, 20대 초반의 그 경험을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죽었다 살아본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를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들이 죽어가는 그 생에서 자기 가족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면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술주정하면 안 되죠. 노아 방주 사건 있고 난 바로 그 다음에 노아가 어떤 짓을 합니까? 포도 해가지고 포도주 마시고 들이마시고 옷 다 벗고 그냥 들여서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세 아들들이 자기의 부끄러운 하체를,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그저 했다고 막 술도 마음에 분명히 덜겠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부으면서 거적대게 가려고 이렇게 가려준 막내 아들은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요 의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9절 마지막 문구에 있어요.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노아가 왜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walk with God, 그죠? walk with God. 여러분 이 문구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저녁바람 선선하게 불 때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무엇 하셨어요?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니셨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니는 이 자리에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담이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데이트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같이 거니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이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노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의 생각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노아가 의로울 수 있는 유일하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한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더러울 수도 있고 우리의 행위가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창세기가 역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은 원역사 때부터, 프리히스토리 때부터 인간은 죄 짓는 존재였는데 그 인간의 죄악된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무엇이 은혜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입니까? 아브라함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배웠죠. 제가 특별히 아브라함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와이프 팔아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어떻게 합니까? 지가 배고프다고 애굽 땅으로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으로 보아주시기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인간을 심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구절을 볼까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5절과 6절 함께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한탄하는 이 한탄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못할 짓을 해가지고 이게 한탄입니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grieve 한답니다. 흐느껴 온답니다. 어디로요? 마음속으로 깊이 하나님께서 흐느껴 온답니다.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여러분들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알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아이 난 지 얼마 안 되는 자녀들은 그냥 마냥 이쁘잖아요. 근데 마냥 이쁩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듯이 덤벼들 때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비를 향해서 왕권을 차지하려고 칼을 들이대는 압살롬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으로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휘두르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수예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높이 쳐들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속은 뭐 하는 거예요? 쓰린 거예요. 아픈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눈물. 왜? 그렇게 해야만 고쳐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바꿔지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이 영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영악해요. 조그만 할 때는 그냥 아빠 뭐 대충 말하면은 무서운 줄 압니다. 그죠? 너 그러면은 뭐 망탱이 할아버지 와서 잡아간다 그러면 애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말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통합니까? 안 통해요. 그럼 좀 더 수위를 올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회초리가 올라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노가 아니라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홍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다 쓸어버려, 내 새로 시작할래 라고 해서 하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자연현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얼마나 관영하다고요? 온 땅을 다 뒤덮는 거예요. 온 땅을 다. 마치 무엇이 물이 온 땅을 덮듯이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온 땅을 다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홍수예요. 괜히 홍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큰 것은 무엇을 그만큼 우리들의 죄가 뭐하다는 거예요? 중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들이 신약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회초리가 올라갈 대로 올라갑니다. 더 이상 어떻게 올라가? 저거 맞으면 진짜 죽겠다. 이 회초리 끝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 때 이 회초리가 누구를 향해서 내려치는 것입니까? 당신의 종아리를 향해서 내려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종아리를 마치 아비가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왜?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회초리를 들어서 자기 다리를 치시는 거예요. 피가 터질 때까지, 살점이 떨어질 때까지, 이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왜?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들의 죄가 어떻게 해요? 더럽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들의 죄가, 인간들의 죄가 어떻게 땅에 관영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여러분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절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회초리는 어떤 회초리입니까? 사랑의 회초리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일단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주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은 그 이후에 신자들의 삶 가운데 오는 어떠한 고난도,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예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만큼 패라,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그것이 그 자녀를 올바르게 한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닫으셨구나 라고 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 향해서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잡고 주님 옆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죄악된 관영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정은 회복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해석을 드리자면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걸 잘못 적용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로 많이들 인용들을 하시는데, 이건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냥 인간 세상에 있는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시편과 욥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천사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마치 취해서 이렇게 살았던 이 모습을 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타락했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까지 타락해서 영계와 피조 모든 세계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사람들이 막 합쳐서 이게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는데, 이 네피림이 누구냐면 가나안 족속의 원류가 됩니다. 목사님 질문이요. 여기서 좀 과학을 좀 좋아하시거나 아직까지 성경에 미심쩍으신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천사와 사람이 어떻게, 귀신과 어떻게 사람이 교합을 합니까? 여러분, 롯의 소돔과 고모라 성공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공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메신저를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롯의 가정에 밤에 가자 동네 불안당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요구합니까? 무엇을 요구하죠? 그 천사 내어놓아라.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상관하겠다고. 그러니까 동성연애를 말하는, 소돔이라고 하는 말이 동성애 다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영의 몸, 영적인 존재가 육체 비슷하게 입고 이 땅에 와서 사람들과 살 수 있었던 때가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을 타락한 천사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인간의 딸들로 보아서 이 인류가, 세상이, 피조계가 얼마나 타락했음을 보여주는가가 바로 그 문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셋의 계통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셋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셋이 아닌 다른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나오는 이 자손들과 섞이는 것, 서로 섞여서 그들이 하나님 보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들이 결합하는, 사람의 딸이 결합하는 구절이다. 무엇이 옳은지는 아직까지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로 교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오류 잘못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은 결국 보여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셋의 자녀와 가인의 자녀가 섞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타락한 천사와 사람이 교합하는 것, 이것도 죄악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 사탄과 결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본문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이 2절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인간의 타락이 어느 정도로 크게 달했다는 거예요. 크게 달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칼을, 심판의 외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2절에 대한 이야기고 3절도 함께 가보겠습니다.
3절 여러분 함께 보시면은, 자, 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그렇죠.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무엇이 됐다고요? 영이 된지라.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존재 만드실 때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spiritual being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그 불어넣었던 그 영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가져가시는 결과가 뭡니까? 120세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7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은 7장 이후에 인간의 족보에는 나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이가 안 나와요. 나이가 안 나와요. 5장 이전의 사람들의 족보는 무드셀라는 600 몇십 년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는 700 몇십 살, 800 몇십 살. 이 정도 한 800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120년은 이거 사는 것도 아니야. 쉽게 말하면 사람들의 연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셈, 함, 야벳이 몇 년을 살았는가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셈, 함, 야벳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연수가 120년대대로 줄어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거두었던 이 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이 영이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어디 안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성경은 정확해요. 성경은 정확해요. 창세기 때 잃어버릴 때 이 영을,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의 그 가정만, 사실은 의인도 아니잖아요. 자기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귀엽게 봐주신 거잖아요.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왜 노아를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왜 노아를 살려두셨는가? 함께 9장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볼까요?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9장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9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 보시면 어떤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것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노아를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하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 당신의 회초리를 들어서 당신의 종아리를 내리치는 것 같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고 살라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네 자식을 위해서 평생 헌생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지금부터 너의 기업을 위해 평생 헌신하고,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는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평생토록 살아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누구의 통치가 있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가 통치할 뿐입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뭐 하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우리 땅에 충만했습니까?
땅을 번성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다고 하는 모든 것을 끌어다가 하나님 옆에 갖다 붙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요? 노아를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구원시켜 주실 때는, 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것을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셨어요. 무슨 보너스를 주셨는가? 함께 볼까요? 3절 말씀을 함께 가봅시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식 좋아하시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고기도 먹어라. 왜 고기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고기 맛있잖아요, 목사님. 쇠고기 얼마나 맛있습니까? 스테이크 안 먹어봐서 모르지 한번 맛보면 육회도 먹는다면서요, 맛있다면서요. 왜 고기를 주신 거예요?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그 다음 구절이 있잖아요. 그 다음 구절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무엇대로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걸 또 잘못 정해가지고 선지국 안 드시면 안 돼요. 이것도 잘못 정해가지고 나는 선지 안 먹, 성경의 선지를 먹지, 피 먹지 말라고. 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냐면은,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는 거예요. 피에.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죠? 아벨을 죽였을 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안 죽으려면 뭘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피를 먹으면. 왜? 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요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 하지 말아요. 왜? 그 피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치유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주셨나? 내가 살려면은, 내 배가 채워지려면은 내가 피를 먹는 게 아니라 이 짐승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를 어떻게 해야 되죠? 흘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을 내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빼고 요리를 해야만 내 배가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군가 뭐 해야 되는 거? 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려야 되는 거. 우리 죽을 죄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누가 피 흘리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왜 하나님이 육식을 주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육식을 주셨다고요? 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피 흘려야 돼. 네가 죄 사함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 희생해야 돼. 피 흘려야 돼. 그렇지만 짐승의 피는, 사람의 피는 너를 살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무엇을 먹지 말라고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고. 아시겠죠? 제사를 지내면서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 양에 흘린 그 피를 보면서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사함받는 게 아니라 내 죄가 그만큼 크구나,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피 흘려야 되고, 여기까지. 어린 양의 죄는 우리의 피를 사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짐승의 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한다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보고, 짐승의 피를 보면서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될 공간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제사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누구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스테이크 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렸구나. 갈비를 드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만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무엇하도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보너스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내용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지개. 왜 무지개를 주셨다고요? 내가 다시는 무엇으로? 홍수로, 비로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사인으로 주신 게 뭐예요? 무지개입니다. 꽃 중에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 물자에 이슬 망자에 풀초자입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무엇입니까? 물망초의 영어 이름이 뭐죠? 예, 성문종합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물망초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물망초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꽃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그 언약을 잊지 마라. 너희들이 나에게 지금 죄지었고 이 인간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너희들이 여러분 잊지 말고 살아라고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무지개라는 거예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랍니까? 뭐 보고도 놀라죠? 소뚜껑 보고 놀랍니다. 노아 홍수로 그렇게 된통 당하고 나서 노아가 한번 생각, 이건 뭐 성경에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거든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여러분 처음에 비가 내렸을 때 여러분 노아 홍수처럼 빨리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비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도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이 나쁜 인간들은. 그죠? 자기 발목에 무릎이 차오는 걸 보면서도 설마 그치겠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웬걸 터잡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대재앙을 겪고 난 노아가 그 다음에는 구름만 떠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보슬보슬 내리는 빗방울만 봐도 노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겁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 비로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실까? 또 잠기게 하지 않으실까? 노아나만 분명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에서요?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거든. 무지개가 여러분 언제 나타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홍수 끝에 무지개가 나타나요. 빛 속에서 무지개가 나타나요. 구름 가운데서 무지개가 나타나요. 홍수 가운데 피는 하나님의 은혜의 꽃이 무엇입니까? 무지개예요. 할렐루야. 그걸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여러분 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살아가시면서 많이 은혜를 생각하실 거예요. 고기 먹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시고 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비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는 그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그만큼 크다. 네 죄가 그만큼 더럽다. 네 죄가 그만큼 악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의 죄로 인해서 너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무엇 때문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너를 위하여 내가 흘렸던 그 보혈 때문에 난 널 죽이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있습니다. 무지개가 영어로 무엇입니까?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Rainbow. 예, Rainbow예요. bow가 뭐예요 여러분? 무지개 bow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bow예요. 이게 bow예요. 그죠? 한 신학자가 무지개를 보고 재밌는 번역을 했습니다. 왜 레인보우인 줄 아냐? 무지개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게 꼭 뭐 같습니까? 활이 이렇게 쫙 당기면 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활이 휘어지죠? 휘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무지개 봤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 무지개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무지개는 다 어떻게 생깁니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장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해석을 보는데
저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해석이다. 하나님이 그 화살을 어떻게 온몸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가 불순종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삿대질해야 됩니다. 잘못은 지가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열심히 하지 않았고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이 모든 인간의 화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몸으로 맞으시는 거예요.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어디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화살을 100번을 쏘아도 죽어도 마땅한 인생들, 우리를 향해야 되는 그 화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본인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쏘아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쏘아 올릴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그 죄악들을 내 아들을 위해 쏟아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나의 연약함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어놓는 헌신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은혜를 안 받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순종하느냐?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 앞에 그 나디 한 근을 다 쏟아부을 수 있었어요. 왜? 돌로 맞아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못했기 때문에,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조금 더 부어주시면 제가 더 헌신할게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겼어. 한번 세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가 그냥 다 헌신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끝까지 붙들어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여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피 묻음을 본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여자였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망초처럼, 무지개꽃처럼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부심 앞에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주님 옆에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